할렐루야. 1월 3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보내고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는 아침 새날을 맞이하며 새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루를 오늘도 시작해야 하건만 지난날의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 한숨을 쉬며 불안과 걱정으로 무겁게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주변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브드 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땅의 백성들의 죄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또 상처난 곳을 싸매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옮기는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든 계약과 절차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새로운 예배 초소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예배 초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대에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천국으로 나아가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다 발인 후에 장지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고 이별로 인한 상실과 아픔이 크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 슬픔을 위로하여 주셔서 천국에서 재회하는 그 소망으로 그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별의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래의 모든 이동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유족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이 밝았지만 오늘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심령과 육신이 새롭게 회복하는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고 묵상할 때에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구정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며칠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이제 다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며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하게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와 삶의 자리로 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습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고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마지막 순서로 무엇인가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를 하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자기 순서도 아닌데 저를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바탕 웃었더랬습니다. 세배 후에 세뱃돈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른 그 세뱃돈이 받고 싶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때로는 기다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그 기다림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한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에 성읍의 분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라 해서 그들이라고 해서 왜 얼른 빨리 땅을 분배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 남을 위해 섬기는 자들은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신 것처럼 이 레위 지파의 그 순서는 그들의 섬김의 모습은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특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왜 특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의 사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예배를 돕는 인도자들의 도움을 받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섬기며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성경 공부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연구하듯이 레위 지파는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 교사의 역할들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큰 영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48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들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만히 보면 큰 넓은 땅들을 받은 다른 지파에 보기에 언뜻 보기에는 다른 지파와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필요들을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목제물과 그의 기업을 먹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나안 전역에 그들은 흩어져서 살면서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영국에서의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떠났을 때 선교 현장에서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재정적인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교지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의지했고, 또한 실제로 그의 사역 가운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이나 허드슨 테일러의 삶의 고백과 또 발걸음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오늘도 이와 같이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볼 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또 믿음을 지키느라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묵상한 레위 지파의 믿음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에 큰 도전이 되고 우리 발걸음에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기업을 대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습니다. 구정 연휴를 보내며 우리가 받은 쉼과 그 회복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레위 지파의 성읍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으며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과 또 20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레위 지파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 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